오늘 설교를 좀 쉽게 이해해드리기 위해서 화면 하나 보여드릴게요. 저기 책인데, 저 평창에 가면 그 이효석이라고 소설가 계시잖아요. 그 이효석 소설가를 기리는 문학상인데 금년에 이제 저분들이 그 문학상을 타셨고 최윤이라고 하는 분이 대상을 타셨어요. 그래서 그 제목이 소유의 문법이라는 제목이에요. 문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틀을 말하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을 보는 틀. 가만히 보면은 우리도 사람을 대하는데 자기만의 틀이 있어. 머리 네모난 사람은 싫다. 뭐 이런 틀. 예? 그러니까 자기 틀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자기 틀을 가지고 있으면 편리하긴 하지만은 그 자신이라고 하는 자기와 또 타자 바라보는 사람이 그 틀 안에 갇혀요. 그렇죠? 그런 패단이 있단 말이에요. 틀을 가지면은.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 어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사람을 대하는 틀도 있고 의식의 틀도 있고 삶의 방식의 틀도 있죠. 대다수는 주관적인 틀이고, 근데 그 중에 하나 이 주관적이지 않은 그 일반적인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갖는 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소유와 탐욕에 관한 틀이에요. 뭘 이렇게 내가 가지려고 하는데 가만히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소유에 대해서 틀이 다르지? 예를 들면 나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뭘 소유하는가 하면 따뜻한 햇살을 쪼이는 게 그 내 소유야. 그런 사람이 간혹 수백 년마다 수천 명 중에 한 명 나타나지만 모든 사람이 그걸 소유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면 오늘 대다수의 인간들이 소유의 틀을, 문법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가 하면 무슨 땅 사고 집 사고 통장 늘리고 이런 거죠. 이건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틀이죠. 그 틀 안에 갇혀 있는 거죠. 이제 최윤이라는 작가는 그 내용이 이런 거예요. 소설이니까 딸이 하나 있는데 동아라고 하는 딸이에요. 딸이. 그런데 이 발달 장애 그다음에 자폐증이 있는 딸이에요. 그래서 무시로 소리를 질러. 뭐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게. 이 부모가 그 딸을 돌보기 위하여서 엄마나 아버지가 자기의 전문적인 직업을 다 내려놔요. 딸을 돌보느라고. 그리고 국리 하다가 어느 기회에 저 산골에 그 전원주택이 하나 있는데 그 전원주택을 관리하는 관리하러 이 딸을 데리고 들어가는데 그 전원주택에 들어가서 이 딸의 발달장애와 자폐가 호전이 되고 딸이 좀 정상으로 돌아가니까 이 엄마 아버지도 엄마는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고 아버지는 목공을 하기 시작을 했다.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그 소설의 주제는 무엇인가 하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 딸이 자폐 걸리고 자폐 걸린 딸을 돌보기 위해서 엄마 아빠가 일을 다 내려놨을 때 소유의 문법에 걸려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을 보고 아유 저 병신 딸 가진 바보 같은 부모 이렇게 규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엄마 아버지는 그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문법 바깥으로 쑥 나가서 아이를 돌보며 이 자연에서 살다 보니까 문법 바깥에서 소유의 문법 바깥에서 살다 보니까 아이가 치유가 되고 자신들도 새로운 정상적인 길을 가게 되더라. 그러니 들어보라. 내 딸이 자폐와 발달 장애로 꽥꽥 소리를 지를 때 그 소리 지르면 당신들이 귀찮게 들었겠지만은 그것은 메시지다. 무슨 메시지냐? 이 인간들아,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의 문법을 타파하라는 문법이 아니었느냐. 짧은 소설인데요.
저거 읽으면 정신 번쩍 납니다. 아, 내가 문법에 갇혀 있구나. 사람이 의식이나 삶의 문법에만 갇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다 어떤 틀에 갇혀 있어요. 자기만의 문법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문법은 편리하고 그다음에 보관 전달이 용이하지만, 그러나 그 문법은 그 무한한 끝없는 의미를 이렇게 구속해 버려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고선 자신을 이렇게 문법에 가둬버려요. 나는 저런 인간은 싫어. 가만히 보면 왜 우리 중에 싫어하는 사람 많잖아요. 난 저런 인간 싫어. 그런 문법이 분명한 사람일수록 여러분 행복하고 편해요? 아니면은 늘 외로워요. 자기 문법에 갇혀 있으면 그 문법이 누구를 찌르는가 하면 자기 자신을 찔러요. 그리고 그 자기 자신의 그 무한성을 다 회파시켜 버리죠. 인간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얼마나 무한해요. 세상의 모든 것들과 접점을 가질 수 있고 세상의 모든 것들 속에 여러분 자신을 이렇게 향유할 수 있는데, 그 문법을 정해버리면은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게 별로 없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제가 오늘 이 마가복음을 통하여서 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리고 이제 이 시대의 직면에서 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 믿음에 관한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우리도 그동안에 2000년 동안에 일종의 믿음의 문법이라는 걸 만들어 왔어요. 이렇게 해야 믿음이야. 이렇게 해야 믿음이 잘 돼. 이게 좋은 신앙생활이야. 그건 다 문법이에요. 문법의 가장 결정판이 뭔가 하면은 글자, 문서화된 책이죠.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반유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유대주의가 아닌 반유대의 사고를 가지고 인간 해방을 위하여서, 인간 평등을 위하여서 가난한 사람, 창녀, 그 다음에 병든 사람, 당시대의 유대교의 문법으로는 예수님이 하는 짓이 문법 아니야, 문법 밖이야. 다시 말하면 율법 안에 있는 짓이야, 율법 밖에 있는 짓이에요? 문법 밖에 있는 짓이에요. 그래서 그 문법에 익숙한 사람들이 예수를 칭찬해요, 비난해요? 비난해요. 저 등신 같은 인간 말이야, 어떻게 창녀하고 밥을 먹고 말이지, 이렇게. 그러면 문법 밖의 이 행동을 예수님이 하시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실 때 여러분 책을 읽어 주었을까요? 무슨 글자를 보여주면서 여기에 이렇게 적혀 있으니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면 말로 대화를 하셨을까? 예수님이 복음을 전달하실 때 책을 보여줬어요? 아니면 말로 대화를 하셨어요? 여러분, 이 문자로 만들어진 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일종의 문법이 있어요, 없어요? 문법이 없어요? 문법이 있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대화라든지 말이라든지 이야기는, 내가 오늘 권장로님하고 무슨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그 이야기가 서론, 본론, 결론, 그래서 이렇게 딱 이야기가 끝나요? 아니면 그 이야기 하다 보면 삼천포로 갔다가 또 부산으로 갔다가 울산으로 갔다가 또 대구로 올라갔다가 이래요. 이야기라는 게, 책은 여러분 그럴 수 없어요. 그냥 여기 적힌 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문법 안으로. 그러나 말과 이야기는 여러분 문법의 저촉을 받지. 여러분 책은요 읽으면서 내가 교감을 하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읽을 수 있어요. 제가 가끔씩 말씀을 드리는 이야기지만은 이제 지금도 다른 교회는 그거 하는지 모르는데 1년에 죽어라 하고 밥 먹듯이 성경 통독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1년에 15번. 15번 여러분 읽으려면은요 아무 일도 아니고 고추 씨도 뽑지 말고 뭐만 읽어야 돼?
성경만 읽어야 돼요. 근데 그렇게 못 읽으셔요. 그 어떻게 읽으시는가 하면 다른 거 막 하면서 이제 카세트로 성경을 틀어놔. 그래서 한 바퀴 돌아가면 뭐 한 걸로? 그래서 15바퀴 돌아가면 15도 했다는 거야. 여러분, 이거 해갖고 상 받으면은 그게 상이야, 똥이야? 여러분, 이 문법은요, 책으로 된 이 문서는요, 이 문서 안에 있는 이 언어들과 내가 교감하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읽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대화는요, 벌써 여러분 보세요. 누구하고 대화를 해. 근데 벌써 눈동자가 다른 짓 하고 있으면은 대화가 이어져 아니면 벌써 끝나. 이야기와 대화는 여러분, 교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감정과 너의 감정이 오고 가고 동의하지 않는 구석에 대해서는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이게 왔다 갔다 이렇게, 다시 말하면 말과 이야기는 삶하고 직결이 돼요. 그러나 이 문법은 삶하고 직결이 되지? 맞아요? 그런가요? 이게 뭔가 하면은 글자와 말과 이야기 차이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는 신앙생활을 이야기로 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교감하면서 만들어내는 그 의식과 삶의 교감 속에서 동의된 복음을 만들어낸 거예요? 아니면은 책 속에서 믿음의 틀로서만, 문법으로서만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지금까지 신앙생활이 여러분하고 제가 삶에서 이야기를, 그러니까 인간 존재 자체가 이렇게 교류하면서 만들어낸 복음이에요? 아니면은 문법 안에서만 복음이에요? 그 문법 안에서만 복음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책 속에서만 복음이야. 우리는 어떤 문법을 가졌는가 하면은 복음은 어디에만 있다? 성경에만 있다. 복음은 누가 선포해야 된다? 목사가 해야 된다. 복음은 교회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다? 교회 안에 있다. 이게 여러분 믿음의 문법이었어요. 우리는 이 문법 안에서만 뭐를 누려왔는가 하면 믿음과 신앙생활을 누려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됐는가 하면 믿음과 신앙과 삶이 연결이 돼요? 안 돼요? 교회 안에서는 뭐 엄청난 이야기를 뭐 이렇게 떠들고 짓거리고 막 이렇게 나눠요. 그런데 막상 돌아가서 김집사가 하는 대화 보면 그 예수 이야기는 한마디도 없어. 왜냐하면 이미 문법 안에서 끝난 얘기야.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여러분, 교회가 해온 그 믿음과 신앙의 체계라고 하는 것은 문법 안의 체계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소유의 문법 안에서 인류가 살고 있는 것처럼 오늘 기독교가 지금까지 어떤 양태로 왔는가 하면은 믿음의 문법 안에서만 예수도 이야기하고 무슨 예수의 능력도.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이제 요즘은 그런 거 가끔 하시겠지만은 이제 주일날 이렇게 이제 믿음은 여기서만 이야기하는 거야. 예수가 어떤 분이다. 뭐 그것도 여러분 이렇게 서로 교환하면서 아니면 이게 수직적으로 전달하고 들으면서. 여러분 이 글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문법이 돼 있으면은요, 이렇게 책이 돼 있으면은요, 여러분 뭐 우리도 다 비슷하지만은 여러분 성경책 여러분도 가지고 계시고 똑같은 글자를 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책에 나와 있는 이 믿음을 이해하는 진폭, 다시 말하면 성경을 이해하는 게 여러분하고 저하고 똑같아요? 아니면 완전히 다를 수 있어요? 완전히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 아니, 이거 완전히 또 달라요. 왜냐하면 저도 끝없이 부족하지만은 여러분은 이 성경이 이 문장이 이 상황이 놓여져 있는 배경을 잘 모르셔요. 배경은 매우 복잡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보셔도 이게 믿음의 문법인데 이걸 보셔도 그 성경의 본래 뜻을 충분히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면 여러분은
성령에 대한 이야기하는 걸, 예수의 이야기를 포기해버려요. 그리고 어디에만 의존하는가 하면 듣는 데만 의존하는 거야. 여러분은 저에게 의존하시죠? 여러분 순복음교회 나가시는 분은 누구에게 의존하는 거야? 그분들도 여러분 똑같은 그 조영희 목사님하고 같은 성경책 가지고 있어요. 다 똑같은 글자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은혜는 내가 읽으면서 생기는 거 아니면 그 양반의 말씀을 꼭 들어야. 여기 순복음교회 여기도 있지만은 여기도 목사님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 목사님이 성경을 풀을 때에도 동일한 은혜가 와야, 아니면 꼭 텔레비로 그 양반을 봐야. 다시 말하면 위계가 생겨 안 생겨? 이 여러분 믿음의 문법이라고 하는 이 문자 텍스트는 그런 위계를 만들어요. 위계를 만들면 여러분 이것을 설명해 주는 사람은 듣는, 조건 없이 듣는 사람보다 좀 높아 안 높아? 좀 세 아니면 약해? 이래서 뭐가 생긴다니까? 이래서 뭐가 생겨요? 이래서 이만희 뭐 이런 게 생기는 거야. 문법 안에 위계를 만들고 그 위계를 지배하는 여러분 권력자가 생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수요하는 사람과 수혜자가 생기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대화, 심장하님하고 저하고 뭐 이제 길을 가든지 아니면 뭐 저 고추 이파리를 따든지 아니면 고추 씨를 발리든지 하면서 대화할 때는 위계, 그런 그 더 잘 해석하고 더 잘 못 해석하고, 그래서 일방적으로 전달하고 일방적으로 듣는 관계, 아니면 대등한 관계야. 대등한 관계야. 고추 딸 때는 여러분, 그 이야기할 때는 그렇지 않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이제 가정에도 이게 가정의 문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버지는 자식보다 세다. 그죠? 그죠? 그 문법이 적용되면은요, 아이는 무조건 엄마 아버지가 하는 말이 옳든지 그러든지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일단 해야 돼. 그게 문법이야. 그죠? 근데 만약에 어느 날 이 자식이 좀 대가리가 커갖고 머리가 커갖고 에이 쌍나 이제부터 문법 안 써. 문법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아버지는 높고 나는 어떡하다? 낮다 말이지.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 얘기는 항상 맞고 내 얘기는 늘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문법을 확 어그러뜨려서 에이 아버지나 똑바로 해요. 이렇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여러분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땐 그 이후로는 아버지가 여러 그런 문법으로 자녀하고 대화해서는 자녀는 뭐하고 말아요? 가출하고 말아요.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여러분은 그동안 어떤 문법에다가 근거해서 신앙생활 하셨어요? 일요일날 교회 나오는 거? 그건 교리라고 하는 문법이죠. 모든 진리는 여기 성경책에 있다는 거, 그거 맞는 말인데 이걸 다 알 수가 있어야지. 그냥 자기 수준으로 풀어버리는데, 그 안에서 여러분 이 문법 안에서 우리가 믿음의 문법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졌는가 하면 믿음하고 삶하고 어떻게 됐어요? 괴리가 됐어요. 그래서 믿는 것하고 사는 게 다르잖아요. 오늘날 기독교의 가장 극심한 패단은 뭔가 하면 믿는 것과 사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듣는 이야기 생각하고 일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그 의식하고가 다르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안에 갇혀져 있는 문법에 우리가 근거해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맨 처음에 예수님께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셨던 것은 글자가 아니에요. 책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처음으로 전하신 여러분 복음은 대중과 가난한 사람과 창녀와 고아와 과부와 밥 먹으며 뭐 한 거예요? 대화하신 거, 이야기하신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복음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함께 대등하게 우리의 삶과 분리하지 않고 우리 삶 속에서 예수의 가르침이 무엇인가, 예수가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는 그 대화의 결론들이
그러니까 두 사람이 대화하고 그 두 사람 속에서 일어나는 동의가 곧 우리에게 뭐가 되어야 되는가 하면 십자가의 복음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오늘 왜 교회가 이 위기에 봉착해 있는지 아세요? 오늘날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여러분 개독교인이라고 하는 그런 그 호감 나쁜 칭호를 듣는지 아세요? 이게 괴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왜 괴리가 되어 있는가 하면, 그렇다고 여러분이 교회 안 나가요?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요? 아니에요. 믿음 좋아요. 그런데 그 믿음 좋은 거, 성실한 거, 열심히 한 건 다 어디 안에서만 잘하는 거야? 문법 안에서만 잘하는 거예요. 문법 바깥에 나가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다 모르는 거야.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여러분 지금 2000년 이쯤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와 같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이 재난의 사태를 당하고 보니까 지금 일요일은 예전에 어느 교회 나가면은 저기다 써놨잖아요. 주일 성수 이렇게 써놨잖아. 써놨어요? 안 써놨어요? 축복받는 3대 비결 1, 2, 3은 잘 모르겠어. 1 뭐야? 아이 그냥 여러분은 본 적이 없어도 그러려니 하고 해보세요. 축복받는 3대 비결 1. 그 씨발하게 써놨어. 아주 엄청나게 크게.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 그거 띄어야 돼 안 띄어야 돼? 다시 말하면 뜻밖의 우리가 원치 않았는데 이 믿음을 갖는 신앙생활하는 문법이 지금 우리와 상관없이 그냥 뭉개졌어요? 안 뭉개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교회 이제 주일 성수, 과거의 주일 성수라고 하는 단어가 주는 문법은 뭔가 하면은 집에서 경건하게 잘 지키고 이러는 거야? 아니면은 이렇게 교회 나와서 헌금하고 말이지 도장 찍는 거야? 아니, 주일 성수라고 하는 이 문장의 문법은 집에서 경건하게 지내는 거야? 아니면 교회 나와서 헌금하고 도장 찍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때 문법이잖아요. 근데 그 문법이 지금 뭉개졌어, 안 뭉개졌어? 그래서 지금 바꾸잖아요. 뭔가 하면 집에서 뭘 보면서 해도. 그냥 뭐 그래봤자지. 그게 다 변명이지. 어떻든지 과거의 문법은 뭉개진 거예요, 아닌 거예요? 과거의 문법이 뭉개졌다는 것은 그 문법을 근거로 해서 믿었던 신앙이라고 했던 것들도 어떻게 된 거예요? 뭉개진 거 아니에요. 맞죠? 아닌가요? 여러분, 그게 좀 불편해서 그게 수십 년 동안 했는데 그 뭉개졌다 그러니까 속이 쓰려. 못 받을 돈대인 것 같고 말이지. 그렇다고 해도 할 수 없어요. 뭉개졌어요. 더 뭉개질 거예요. 근데 그건 여러분 마땅한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뭉개지지 않으려면 우리가 문법을 좀 문법 바깥으로 나가야 돼요? 안 나가야 돼요? 나가야 돼요.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도 이제 전환을 해야 되잖아요. 전환하는데 이제 뭐 아주 급격한 전환은 일어나지 않겠지만은 속회 모임 같은 거예요. 이제 속회 모임도 여러분 문법으로서 모이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어떻게 모여야 되는가 하면 이제는 예수를 이야기하기 위한 모임으로 모임을 전환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이제는 속회라고 부르지 말고 예수 이야기 모임이라고 하는 게 옳아요. 여러분 우리가 문법 안에서 무엇인가를 습득할 때는요 자기 변화가 안 일어나요. 예수가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문법 바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밥 먹고 이러면서 여러분 온갖 기적이 일어났어요. 변화는요 이야기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야. 김덕재 권사님하고 심장로님하고 예수 이야기 모임을 만들어서 그 예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이런 분이다 말이지, 내가 경험한 예수는 이런 분이다. 그때의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게 뭔가 하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엠마오로 내려가던 사람들이 그 전에 엠마오로 내려가기 전에는 여러분 이 믿음의 체계가 이야기, 서로가 서로를 교류하는 그 동의 체계가 아니고 높은 분으로 메시아로 오실 예수라고 하는 높은 분 밑에서 그분이 던져주는 것을 얻어먹는 체제, 그게 믿음의 체계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높으신 분이 하루아침에 무력하게 십자가에 어떻게 하셨어요?
달려 돌아가셨어요. 낭망했어요. 이거 체계가 무너져 버린 거야. 문법이 무너져 버린 거야. 문법이 무너지니까 글을 쓸 수가 없는 거야. 뭘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 집으로 가자. 그 집으로 가는 동안에 뭐 심심하니까, 야, 뭐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막 부활을 하셨다는 동, 그때 그 십자가에 죽은 의미는 무엇인가? 그 두 제자가 끊임없이 대화, 이야기를 했대요, 안 했대요? 그거는 여러분 무슨 설교도 아니고 말이지, 산상수훈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이스라엘 여러분, 그 예수를 따라다니던 그 대중들이 산상수훈 예수님이 하실 때, 내가 당신의 말씀을 받아서 말이지 확 뒤집어졌다, 이런 인간이 나왔어요? 그냥 산상수훈하고 어떻게 됐어?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이야기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때 그거 들었던 사람들 중에서 한 3분의 1은 뒤집어졌어야 돼, 안 뒤집어졌어야 돼? 엄청난 이야기인데 아니에요? 근데 뒤집어졌대, 아니면 뭐 그냥 산상수훈만 읽대? 거기서 뒤집어진 사람이 없어요. 변화된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여러분 문법 안에서는요, 달라지기가 어려워요. 그냥 답만 낼 수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문법 바깥에 이 두 제자가 내려가다가 뭐 선생도 없어, 어마어마한 산상수훈 같은 얘기도 아니야. 그냥 두 사람이 뭐 하다가 이야기, 그게 복음이란. 그때 여러분 이 사람들이 확 눈이 열리면서 뭐가 보인 거야? 예수가 보였잖아요. 그래서 내려가던 길을 멈추고 다시 어디로 올라갔어요? 할렐루야. 복음이 뭐예요? 산상수훈 그거 하는 데서 말이지, 이러고 듣는 거야? 아니면은 두 사람이 대화하는 거야? 대화의 내용이 중요하죠. 그들이 무슨 대화했겠어요? 요새 집값 올라간다는데 말이지, 엊그저께 조 권사님 우미린 아파트 사서 그 집값 많이 올라갔다며. 네? 엊그저께 유대식 목사 만났더니 저쪽 만창교회, 형 지난해 나 돈 벌었어. 그래서 뭐? 그랬더니 아버지 집 팔고 우미린 샀더니 6천만 원이 올라갔다나 8천만 원이 올라갔다나. 그래서 내가, 야, 연병알 40년 동안 목사로 살아도 그거 벌기 어려운데 1년 만에 8천만 원이 올라갔다니. 여러분, 그거 변화가 일어나긴 일어나겠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모여갖고서는 그 우미린 아파트 6천만 원 올라갔다는 얘기를 계속 하다 보면은 우미린 아파트 옆에 또 살 거 아니야. 그러면 또 집값이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 추락하든지 올라가든지 변화가 생기긴 생겨요. 그러나 기독교적인 복음의 변화는 생기는 게 아니야. 그러면 복음의 변화가 생기려면 무슨 이야기를 주고받아야 되는 거야? 예수가 하셨던 예수의 이야기, 예수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 주고받는 거야. 그러는 사이에 여러분 누군가가 어디로부턴가가 어떤 현상으로든지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여러분 믿음의 문법 안에 있는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변화하지 않아요. 내 경험도 그거야. 제가 지금 40년 가까이 지금 설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감히, 저도 마찬가지지만 저와 함께 신앙생활 하면서 나 변화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 있으세요? 이런 착각은 있을 수 있어. 다른 교회의 교인들의 귀때기보다는 다르다. 그건 여러분 변화가 아니에요. 맞죠? 집으로 내려가는 사람이, 여러분 엠마오로 가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 그게 진정한 변화예요. 그 변화 안 일어나요. 이 얘기는 여러분 아주 오래전에 80년 초에 여러분 저 포천에 있었던 은성수도원의 엄수선 목사님이 맨발로 오셔서 여러분 설교하실 때, 그때 그 목사님도 그 말 하셨어요. 자기 평양신학교 나와서 온 큰 교회 다 다녀보고 설교 이렇게 했는데 내 설교 듣고 변화된 사람 본 적이 없단 말이지. 근데 또 이제 제가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중에서 그 목사님 너무 좀 서운하다. 나는 그래도 내 인간이 그래도 목사님 설교 듣고선 좀 변화한 것 같은데 말이지. 그거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지만은요, 본질적 변화는요 이렇게 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서를 봐도 그래요.
막 예수님이 여러분 무리를 걷고 말이죠. 뭐 이 저 떡을 먹이고 이럴 때 사람들이 확확 뒤집어져서 변화했대요? 하나도 안 변화했어요. 그때 변화했다면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다 여러분 낭망하고 저주하고 이럴 수가 없죠. 그럼 언제 변화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자기들끼리 그 예수의 이야기로 여러분 이어져 갈 때 그때 여러분 자신에게 변화가 일어난 거야.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이제는 다 뭉개져 버렸거든요. 문법이. 그 문법 바깥으로 그냥 나간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이제 거꾸로 가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 믿음의 체계가 텍스트, 성경 책이라고 하는 책. 여러분, 이건 지금 나온 성경책이고요. 이건 한국에 최초로 나온 성경책이에요. 1882년에 영국 성서공회의 존 로스라는 분이 청나라 심양에서 만들어낸 누가복음인데 제가 아무리 읽어보려고 해도 읽어볼 수가 없어. 여러분, 이 은문으로 쓰여진 이 성경인데 오늘날 무슨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바람에 성경책 꺼내놓고 여기 이렇게 하나님과 아들 이랬으니까 1.1핵도 변함이 없다. 이런 사람들은 이 성경 보면 어떻게 할 거야? 이건 뭐 무슨 선앙당 무슨 뭐 주문이야? 이것도 성경인데 이게 최초의 성경인데. 그런데요, 이 성경을 보면은요, 이 성경 자체가요 다 이야기체예요. 그랬더라, 그래하여 뭐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 이놈께 뭐가 되는가 하면은 문법화가 돼갖고선 이렇게 돼버린 거야. 그 지금 우리는 어디에 갇혀버린 거야? 이 문법 안에 갇혀버린 거야. 그렇기 때문에 삶하고 이완이 됐어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요. 지금 이렇게 오다 보니까 우리가 온갖 망신을 다 당하고 있었는데 이 변화된 세상이 우리의 이 문법을 어떻게 해버렸어요? 뭉개버렸어요. 두려워할 것은 없어요. 제자리로 돌아가면 되니까. 이제는 문법을 아주 우리가 무시하진 않되 뭔가 하면 이 문법을 활용하는 방식을 바꾸자는 거예요. 문법에 너무 기대지 마시라는 거야. 갇히지 마시라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복음을, 예수의 실상을, 그리고 예수를 통한 우리의 변화를 어디에서 찾는가 하면은 우리가 서로 나눌 수 있는 진지한 이야기 속에서, 예수 이야기 속에서 찾자는 거예요. 이게 확 와 닿지는 않지만은 조금은 여러분 동의되시는 구석이 많죠? 그렇죠. 우리는 뭔가 누군가하고 계속 대화를 해야 돼요. 그럼 기독교인은 어떤 대화를 해야 될까요? 기껏 제 후배 목사님이 만나갖고 말이지, 형 나 집값 8천만 원 벌었어, 뭐 이딴 거. 그럼 난 그 얘기 들으면서 배 아프잖아요. 속도 상하고. 그럼 아무런 변화가 안 일어나잖아. 그럼 저하고 나하고 사이에 변화를 일으키려면 적어도 이렇게 물어야지. 형 요새 무슨 책 읽어? 나 요새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형은 어떻게 생각해? 이래야 뭐 저하고 나하고 주고받지. 그래서 그 목사님하고 저하고 대화하는데 세 마디에 끝냈어. 나는 뭐 올라갈 게 있어야지. 아 그래 나도 뭐 저쪽에 말이지, 어디에 저쪽에 새로 생긴데 거기 샀더니 말이지 9천만 원 올라갔어. 뭐 그래야 이야기가 진행될 거 아니야. 그럼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은, 여러분하고 저는 이제 새해부터 무슨 이야기를 하는, 속해 이제 모이긴 모일 거예요. 어떻든지 안 모이고 살 수는 없는 거니까. 그리고 곧 뭐 오늘 아침 제가 어디 보니까 우리나라 무슨 회사에서 아프리카나 이런 데 갈 때 말라리아 걸릴까봐 만든 약이 있다면서요. 에? 뭐를? 무슨 약이 있는데 그거 하루 하나씩 3일 먹으면 걸리지도 않고 걸려도 직방 나는다며. 아 근데 이거 정확하지는 않대. 일단 검사 중이래. 그러니까 또 그거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뭔가 하면은 어느 땐가는 극복이 된다는 거예요. 뭐 우리가 안 만들면 누가 만들겠지 뭐. 그러면 그 이후에
이 뭉개져 버린 이 믿음과 신앙의 체계를 과거로 돌아가자, 이건 이제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새롭게 하는데 지금 이런 우리의 어떤 확인, 다시 말하면 판단, 성찰을 통하여서 이렇게 가야 되는구나, 이런 현상이 됐구나. 그러니까 이제는 텍스트에서 복음을 추출해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제가 왜 마가복음 폈는가 하면, 이 마가복음은요, 책으로서의 복음이 아니라 이 시대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여기 그냥 기표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1장 1절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다시 말하면 마가복음에 나오는 이야기는 당시대 마가복음의 공동체 사람들이 주고받았던 예수에 대한 이야기의 공통분모를 다 여기다가 표현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암교회 교인들도 한 해를 쭉 살면서 여러분 주고받은 이야기의 공통분모가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그게 이 시대에 성암교회 교인들이 살고 있는 현재의 복음이 되는 거예요. 맞죠? 그래야 되는 거죠. 뭐 제가 둘을 써왔는데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 최윤이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를 이제 저렇게 했는데, 그 이야기의 끝에 이제 이 말씀 드릴 수 있어요. 왜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이단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교주를 따라가는 성향이 굉장히 심해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요, 이 문법 안에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웬만한 교회는 교인들끼리 서로 오늘 목사님이 한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어서 디스커션 하는 것도 금지돼 있어. 네? 그리고 목사가 오늘 전해드린 이야기에 대해서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이건 뭔가 하면은 권장할 일이 아니면 귀신 낀 짓이야. 네? 귀신 낀 짓이야. 그래서 이 소리가 맞든지 그러든지 여러분은 그냥 무조건 이런 아주 웃긴 문법 때문에 이단이 많이 생긴다는 거야. 이건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의 경직성이에요. 이 믿음이 뭔가 하면은 삶의 에너지 원동력이 되질 않아요. 이거는 나쁘게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일종의 폐쇄적인 권력을 만들게 되죠. 교회가 클수록 말이죠, 대중이 많을수록 이게 권력화되는 거죠. 힘 있는 힘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자, 이제 우리가 이 시대쯤에 와서 또 코로나를 겪으면서 제 친구가 있는 인제지방에 지금 21명 확진자가 생겼는데, 그 확진자 처음 이렇게 퍼뜨린 분이 어떤 S감리교회 교우인데, 그분이 목사님하고 자주 접촉하더니 목사님이 걸리고, 그 목사님이 속한 그 지방의 목사님들이 지난주 월요일 날 교역자 회의했는데 또 4명 걸리고, 제 친구가 이렇게 했어요. 자기도 검사했는데 음성이래. 근데 이제 2주 자가 격리해야 되는데, 자가 격리자에 대한 구호품이 왔는데, 야, 우리나라 정말 잘 살아. 뭐 햄, 통조림, 뭐 생수, 그다음에 무슨 화장지, 비스켓, 야. 그러면서 그 친구 목사가 이렇게 맨 밑에 달았어요. 여기 인제에서는 교회가 다 지탄의 대상이 됐다. 교회가 꼭 나쁜 일을 해서 지탄의 대상이 된 게 아니라 평상시에도 대중들이 교회에 대해서 마땅치 않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다가 하나만 걸리면 그 왜, 결론적으로 말하면 왜 이런 현상이 생겼는가 하면 그동안 여러분과 제가 그동안 이 소위 말하면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이 위계자가 너무 안일하게 이 믿음과 신앙을 어디 안에서만 작동시켰어요? 문법 안에서만 작동을 시킨 거야. 그런 거 보면 우리는 아예 예배당에서도 별로 문법이 없잖아요. 뭐 여러분이 쓰고 싶은 대로 막 쓰잖아. 붓으로 쓰든지 볼펜으로 쓰든지 연필로 쓰든지 침으로 쓰든지. 우리는 너무 이 변화의 세대에 여러분 훌륭한 주역으로 등장할 준비를 그동안 착실히 해왔다니까. 그거 진짜 믿기워지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참이에요. 자, 성도 여러분, 그래서 내년에 이제 속회 모이는데 속회 그냥 거칠애로 모이지 말고 속에 예수 이야기 그 모임을 만들면서 이제 그 리더가 있잖아요. 리더가 이제 여러분 다 이렇게 문자 하실 수 있잖아. 리더가 뭘 하는가 하면은 이번 주에는요 며칠 날 모이는데 예수가 빵 만들던 얘기부터 할게요. 요거만 얘기하는 거야. 그럼 뭐 자기가 집에서 빵 만들던 얘기, 빵 만들 때는 뭐 술을 넣는다든가 무슨 뭐 또 뭘 넣지? 이스트를 넣는다든가 뭐 그러면 그러면 그때 왜 빵을 만들었지? 식구를 먹이기 위해서 빵을. 그럼 예수님은 왜 빵을 만들었지? 그러면 빵 먹고 나서는 어떻게 됐지? 그 얘기 하다 보면은 그 얘기를 점점 좀 서툴겠죠. 안 하던 짓이라. 그냥 명색만 속해 이래놓고서는 다른 얘기 하다가 말이지 밥 뭐 먹으러 가지 뭐 이렇게 했잖아 우리가. 이제 이딴 건 필요 없다고. 필요 없겠죠? 아무 영향, 그 변화가 안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디겠지만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바꾸어 가야 되는 이제 우리 첫 해예요. 그래서 내년에 표가 뭔지 아세요? 2021년 이렇게 안 썼어요. 2020 더하기 1. 이제 새로 사는 거야. 이제 2020년까지는 다 잊어버려요. 옛날에 뭐 어쩌고 저쩌고 그게 다 꽝이야. 2020 더하기 1 다시 시작하는 해. 아, 내가 이제는 신앙생활, 신앙하는 마음가짐 이거 다 다시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출발했으면 좋겠어요. 왜? 저 최윤이라고 하는 이 동아라고 하는 소녀에게 있어서 소유의 문법을 깨뜨렸더니 건강을 회복했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까지 이 장애자처럼 되어버린 이 기독교 신앙을 정상으로 돌리려면 믿음의 문법 바깥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해왔던 남들이 다 정상이고 옳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뭉개져 버렸으니까 이 믿음의 문법 바깥에서, 그 믿음의 문법의 바깥은 무엇인가 하면 너무 이 체계를 신뢰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교제가 정말 복음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복음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진정한 예수의 대화 속에서 누가 변화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변화할 수 있어요. 그거를 여러분 새해부터 일으켜 내자는 거예요. 텍스트에서 복음을 찾지 말고 우리의 대화 속에서, 그리고 우리 삶이 뭐가 되도록? 복음이 되도록. 이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교회 위에와 또 여러분에게, 또 오늘 이 총회를 하는 여선교회, 그 여선교회도 가급적이면 이제 교회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40대 50대 노인들한테 맡기지 말고, 이제 저분들은 이제 지공의 연세라서 모든 걸 다 해탈한 분들이야. 젊은 분들이 되든지 안 되든지 40대 50대가 또 맡아. 그래서 이루어 가고
노인들은 그냥 재미나게 사시고, 우리 새로운 2021년 위에 또 여러분과 저희 이 신앙과 변화, 또 거룩한 복음의 형성 위에 하나님의 자비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머리 숙인 저들의 영혼 속에 강림하시고 후미진 골짜기 같은 생명의 힘찬 강줄기를 저들에게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썩어 문드러진 시궁창 같은 심령에겐 정오의 태양 같은 강한 빛을 비춰주시며 질병으로 몸이 병들고 고뇌와 갈등으로 가슴 아파하는 시들고 상한 영혼에게는 못 박힌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여기 성암교회 위에, 그리고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삶 위에 생명과 구원, 사랑과 위로, 기쁨과 은혜의 잔치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축복하심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